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공부합니다. 7월 28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통해서 질문한 내용, 그 결혼과 성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오면은 또 다른 질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는 이교, 이 우상을 섬기는 이교의 제사를 드리던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전에서 제사 드리다 보면 그 제물로 어물러졌던 고기들이 남을 거고요. 또 그걸 또 이렇게 나눠 먹는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가서 먹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다시 나와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 제단에 올려졌던 그 제물을 먹게 되면은 제사는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물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에 참여한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제물로 올려졌던 거고, 그것은 이제 나온 것은 고기이고, 이거는 음식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식,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또 존중이라는 그러한 사랑의 측면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죠?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희생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같은 믿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지식보다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면 그것은 안 되고, 지식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이 8장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잘 보시면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한 배려와 희생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지식을 이해하는 것의 기본적인 배려는 내가 아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한
배려와 희생으로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그 문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 지금 이해를 하기 시작해야지 이 8장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음식 그거 별거 아니야,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신도 아닌 것들에게 대해서 재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나무로 깎아 놓은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죠. 그죠? 하나님 이외에 우상이라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이 아닌 존재에게 재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그 신에 대한 신을 섬기는 것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니죠.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재물을 바칠 때 어떤 신을 섬기듯이 바쳤다라는 거죠.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놓여있던 그 재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러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시작한 그 약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혼란이 오죠.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못했던 그 옛날의 습관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다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8절에서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따옴표가 쳐져 있죠. 그죠? 사실은 이 말씀은 맞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요 말이 전혀 음식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던 사람들이 하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옴표로 인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1번 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죠. 그럼 그걸 보시면 8절 전체가 다 인용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올바른 지식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것이 지식적으로는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식으로는 맞는데 잘못하다가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이 바로 그런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유는 맞죠.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따라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 오시면 서머라이즈 합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지만 상황 설정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음식 별거 아니야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요. 아니면 그거다 사서 먹든지 그 우상의 신전 가까이 가서 먹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근래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은 우상을 옛날에 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새로 믿게 된 다음에 이런 걸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 교회에 믿음 좋으신 분이 앉아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먹어도 되나 보다 해서 같이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먹으니까 따라 먹었는데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우상을 섬기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우상을, 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1절에서 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의미로는 영원히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망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영원히 잃는다, 구원을 잃는다라는 의미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엄청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먹어도 돼라고 했고, 그래서 먹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그 사람은 믿음을 영원히 잃든지 구원을 잃는 그런 단계로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단계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2절, 13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쭉 12절, 13절을 묶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끄리낌 없이 다른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먹게 되면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거리거나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니까 믿음 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 없이 행동한 그 의도치 않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내 것, 내 자유를 희생하는 사랑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배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표출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그것이 그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지금 8장 전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겉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 우리 8장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